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8쪽, 여러분은 그 부근에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땅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 참 많은데, 여러분 가족들 생일 잘 챙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의 생일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걸랑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 너 성령 강림 주일 지켰나? 뭐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연관되게 교회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의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임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에요. 우리는 뭐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보는데 솔로몬 행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성도의 효는 쎄 아니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 쎄바닥이 이러는데 효입니다. 효. 쎄바닥이 뭐 어떻고 이러는데 쎄가 아니고 효입니다. 성도의 효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효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입만 벌리면 욕하고 나쁜 소리하고 욕 빼놓으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구분된 우리의 혀는 정결해져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잖아요. 저는 배를 타면서 일본하고 미국을 계속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뭐 1년에 몇 항차씩 그렇게 일본과 미국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출항하면 미국으로 향하니까 영어 공부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출항해서 일본으로 오면 일본어 공부하고 한국어는 제가 잘 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모국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영어대로 일본어는 일본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외국어 공부를 저는 상당히 독학으로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배 내린 지 상당히 지금 오래됐잖아요. 요즘 영어가 잘 안 돼요. 영어가 그냥 딱 막혀가지고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일본어는 제가 방송통신대학 일본어과를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는 또 배울 때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면 뭐 전부 다 수속 같은 거 할 때 제가 일본말로 다 해야 되니까 일본말도 좀 잘했는데 최근에 일본어를 안 쓰니까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요즘 제가 외국인들 가르치는데 한국어 가르치는데요. 일본 사람도 있고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나 사람 이런 사람 영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영어 회화 공부하고 또 일본어는 또 일본어대로 공부하고 저는 어쨌든
혀가 굳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다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영어 조금 다 했잖아요. 뭐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 같은 것도 한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 사용 안 하면, 이 혀를 사용 안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혀는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시간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50일째,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는 10일째 되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관련된 이 절기에 따라, 일정에 따라서 설교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난주 목요일 날 성천하신 후 우리가 성천기념주일 지키고 딱 10일이 되는 주일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천 10일 이후이고,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유월절은 안 지키잖아요.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되는 그때, 여러분 오순절 되는 그때 성령님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래야 됩니다. 오순절은 구약적 개념이고 구약의 절기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오순절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게 10일인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절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때 시간이 약 한 오전 9시경 되는데요. 120명 성도도 뭐 물론이고, 성전으로 이제 가죠.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면 회랑이라는 게 있어요. 회랑. 기둥이 세워져 있고 막 그늘지는 곳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행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솔로몬 행각 거기에 드디어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약속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아니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으로 봅니다. 물론 마가요한 다락방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면서 책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는 솔로몬 행각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이 계셔요. 지금 살아있는 분인데, 생존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성전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성전만 제대로 연구를 한 분인데 이분이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아니고 성전이다. 그 솔로몬 행각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요. 구속사의 진전 때문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쭉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 시간대로 볼 때는 자꾸 진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요. 영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은 자꾸 진전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의 틀 속에 그 구속사의 역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이 그레고일 비일 교수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이 맞지만 드디어 약속한 성령 강림이 임해서 그것이 온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속사의 진전을 일으키게 된 그 성령님의 역사는 구속사의 진전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분의 발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시대는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톤 타치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연구를 발표한 게 구속사의 진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 이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뭐 성전이니, 그럼 오순절 다락방이니,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다 같이라는 이 부사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장소의 개념보다는 다 같이 모여 있었다.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 말을 뉘앙스로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죠. 거기에 모이는 무리 중에 한 사람도 딴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한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모이는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속하신 성령님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사도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좀 빨간 줄 거 있는 부분 좀 주목하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는 바람, 불, 말입니다. 바람, 불, 말. 여러분 성령 강림 장면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 행각입니다. 회랑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물이 있는 물이 있고 그다음 불 같은 혀, 불의 혀 같은 것이 올려 보이고 소리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었을 거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 표현이 바람, 불, 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 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어디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오늘 여러분들 좀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마른 골짜기의 그 이미지 그걸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소환을 해서 출애굽기 배경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바람 그리고 불, 말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 그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여기 우리는 너무 주목하면 안 됩니다. 바람 소리가 나야 되니, 뭐 불을 봐야 되니, 뭐 이상한 말을 해야 되니,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없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임했다라는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속 계시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애완견처럼 내 여기 있어 깨갱 그리고 또 야옹 이런 소리를 내가지고 자기 존재를 알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아니고 이건 단회적이라 그러는데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리고 입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란 말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인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개하고 고양이 이런 것들이 성경 안 읽거든요. 읽는 사람들의 눈, 그리고 읽는 사람들의 귀, 읽는 사람들의 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빌어서 차용해서 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하여 불, 바람, 말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누가는 이것을 어디서 생각을 해내느냐 하면요. 출애굽 사건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데 도착해요. 그게 여러분들 배경이 출애굽기 19장인데 그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 모세 한 사람만 대표로 나타나는데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귀에도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19장 16절과 25절만 제가 요약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정 날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고요.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모세에게 내가 3일째 되는 날 나타날 거다. 특정한 날에 나타날 거야. 오순절 날 나타나는 모습이나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소리도 들리고 모습도 보입니다. 우레, 나팔, 이건 소리예요. 여러분 우레 치는 거 붕궁 하는 거, 그리고 나팔 이건 다 소리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죠. 번개 하는 번개 눈에 보여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로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이죠. 이 현상을 보고 모세는 내려가서 자기 백성에게 뭐합니까? 말합니다. 비슷하죠? 똑같죠? 지금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록하면서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나 성령님이 임재하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약속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눈에 막 보이는 것도 있고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무리들이 말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지금 이때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을 보내는 바로 그때야 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 강림이 오심이 과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 같은 소리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이 오순절파가 이런 것들만 부각시켜가지고 자, 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십니다. 이런 거를 갖다 너무
청각화, 시각화해서 우리 백성들, 교인들에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바람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임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말했고요. 중요한 것은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아니고 하늘,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이라면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성천 기념주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려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 거야.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바톤 타치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그 성령님이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성취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전부 다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심, 그리고 성천한 후 10일 후에 성령 강림,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인데요. 그 구속사역의 일정에 딱 맞게끔 구약에 약속한 것들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진전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옛 언약은 이제 폐할 거야, 이제 새 언약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듯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런 숱한 약속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약속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과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섭리다. 우리 김대중 집사님 기도하면서 섭리라는 말을 몇 번 쓴 것 같은데요. 섭리입니다. 차질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맞추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도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빈틈없는 구원 역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한문이에요. 내려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오면서 지상의 교회들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사천종강장로교회가 뭐 언제 설립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설립일이 생일이 아니고, 여러분, 온 지상의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일 파티를 하면 돼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시죠. 성령 강림주의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거 왜 제가 이미지화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 좀 머리에 좀 인식시키려고.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 부모들 생일을 잘 챙기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는, 교회 성전인 우리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요즘 성령 강림주의를 안 지키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라고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이고요. 지상의 모든 교회의 출발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천종강장로교도 개척교회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개척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지상의 교회들을 전부 다 개척하는 개척자가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역사적으로 2026년 5월 24일 11시 36분 이 인간의 시간대인 것 같지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사람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말하고 있고 자고 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새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 창조인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됐다.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사람이고 새 시대 사람임을 확정해주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사람이다. 성령 강림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지만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사는 새 시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혀의 역할이에요. 이 해석 참 잘못된 것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지금 무슨 법을 쓰고 있냐면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유법 제가 설명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 뒤에 뭐처럼,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전부 다 직유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마음은 호수 같다. 저 사람은 호수 같은 마음이다. 이 표현 써요. 호수 같은 마음이면 그 마음이 호수가 아니고 마음이 넓다라는 표현을 우리 직유법으로 쓸 때 같다, 뭐처럼 이걸 붙여요. 그래서 호수 같은 마음 이러고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뭐 저는 안 키웁니다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사람처럼 참 말을 알아듣는다 이런 말 해요. 여러분들 그 개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개가 말귀를 알아듣는다. 시키는 거 다 한다. 사람처럼 참 말 잘 알아듣는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직유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처럼이라는 말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불이 아니고 혀입니다. 불 같은 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을 보면 안 되고 뭘 생각하면 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불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 같은 데 보면 불 같은 성령 임하십니다. 막 불 성령임을 자꾸 불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혀입니다. 혀가 더 중요합니다. 혀가 왜 중요하면 불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막 이렇게 갈라지듯이 자유로운 말로 서로 온 세계를 혀로 그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 강조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불이 아니고 혀입니다. 혀. 여러분 말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혀로 해요. 혀. 여러분 놀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 돌아가야 말이 돼요. 미안하지만 제가 외국인들 가르쳐 보니까요. 특정 나라 애들, 내가 특정 나라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하면 또 그 나라 상처 입으니까 특정 나라의 사람들은 이 발음이 안 돼요. 이 발음이 안 돼요. 해버리면 자꾸 니은 발음을 나요. 우리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작. 이거 되잖아. 리얼 발음이.
근데 이 를 할 때는 혀가 천장에 붙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입을 상세히 봤어. 그 친구들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하고 나니면 이 입술은 안 다치는데 이가 다쳐요. 여러분 이러면 혀가 안 다치잖아. 그래서 제가 가르쳐요. 너희들이 혀를 위에 붙이고 이를 떼라. 이를 떼고 입을 떼라.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혀는 우리를 말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혀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어 발음도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강조하는 것은 혀입니다. 왜 혀를 강조했을까요?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이 본절은 성령이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임하면서 그 무리들을 시작해서 그 혀를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의 혀는 4절의 여러분 방은 다른 언어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마치 솟아오르는 불길과 같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언어들이 말들이 막 불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막 다닐 것임을 암시하는 것. 이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디로? 사람들 각자 위에 임했다. 그 자리에 임한 모든 사람에게 혀가 임했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시대 사람들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요. 혀가 달라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혀가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혀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혀에 욕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입만 열면 욕이에요. 여러분의 혀에 뭐가 달라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혀에 욕이 달라붙어 있으면 전부 다 욕만 해요. 여러분들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른들 앞에 잘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옆에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70%, 80%가 전부 다 욕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매체가 나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욕입니다. 그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삼점포 다섯 클럽, 축구 클럽이 있더라고요. 삼점포 다섯 클럽. 어제 축구했거든요. 그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요. 하다가 지가 넘어지거나 골을 못 넣으면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제가 감히 못하겠는데 무조건 욕이에요. 욕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심판이 제지를 해야 되는데 심판도 그냥 내버려둬요. 무조건 욕이에요. 그냥 우리의 혀에 욕이 붙어 있으면 욕만 한다니까요. 우리의 혀에 부정한 말만 붙어 있으면 부정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시대 사람들은 혀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될 것은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것만 우리 혀에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이것만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혀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 상반절에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카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3절과 4절이 연결된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3절이 시작이면 4절은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뭡니까?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4절은 뭐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잘 아시죠? 이건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 한 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딱 단회적인 세계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 오늘날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옛날에 그 성령은 오늘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가 딱 처음이자 마지막. 그걸 우리 단회석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데 성령님의 역사에서 성령 세례 받는 거고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생활과 관련된 충만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이 성도로 삽니다. 성령 세례는 신분이 바뀐 거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계속 말, 기도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혀도 깨끗한 혀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놀랍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4절에 보면 굉장히 뜻깊은 말이 나옵니다. 4절 하반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정확한 번역이 그래요. 다른 언어라는 것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이거 오늘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 이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막 이런 게 우리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이거는 그때만 일어나는 이것도 이례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 모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 모국어가 아니야. 여러분의 모국어는 뭡니까?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그게 이런 모국어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한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은 모국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들리는 언어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거든요. 그게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자격 2급이에요. 이름이 아주 특이해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냥 한국어 선생이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이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한국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이 베드로도 곧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막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쓰는 모국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쓰는 모국어는 아람어 있잖아요. 아람어가 써요. 그리고 히브리어 쓰죠. 자기들이 배운 모국어가 있는데 그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혀가 꼬이면서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디아스포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자기는 어릴 때 그냥 태어날 때 보니까 어디야? 외국이라 아라비아 또는 독일, 이집트 이런 데서 태어났어. 그런데 자기 피는 뭐야?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모였던 거잖아요. 제2세대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제자들이 구사했다라는 이거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이 다른 언어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온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아람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으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늘 높이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이랬잖아요. 뭘 흩어버려요? 언어 흩어버려요. 서로 말이 엉켜가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근데 이 언어를 통일되게 한 사건이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으로 끝날 전부 다 지금 영어도 하고 미국도 독일어 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되게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 하나로 묶는 겁니다. 에베소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통일될 수 있는 딱 하나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모든 언어가 되는 그 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성령 강림 시대를 벗어난 우리들은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다른 게 아니고 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예수님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이 말, 이게 우리의 혀에 남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참 위로의 말들, 좋은 말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복음,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새 시대가 선포되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회의 생일이고요. 이 구속사의 사역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은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에 이 비커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조금 들어있으면 들어있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흔들어 보면 철렁철렁해. 물 있네. 물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툭 붓다가 옷에 막 묻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작게 있든 많이 있든 계셔요. 근데 그 물이 솟아올라서 차고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혀는 복음 전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온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딱 묶는, 회복시키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부터 할머니한테 얼마나 욕 많이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욕인 줄은 몰라고 그냥 해요. 예의 무슨 할로마.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는 깨끗하고 남들을 축복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혀, 복음 전하는 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혀를 변화시킨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혀를 잘 관리해서 욕설, 나쁜 말, 세상 사람들 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의 혀를 복음 전하는 혀, 이 혀로 사용되는 새 시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